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수 따라가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아마 손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혹은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편지의 형식인 거죠. 편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한창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격식을 차려야 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1, 2절 말씀은 당시
편지를 시작할 때 쓰는 정해진 형식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친애하는 여러분들에게라고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편지의 형식인 것처럼요. 편지를 쓴 사람을 밝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또 밝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인사말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편지의 형식이었던 것이죠. 1,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발신자겠고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거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형식적인 이 인사말의 형식을 길게 설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역경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경과 고난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진 않겠지만 나중에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막 바울이 옥에도 갇혔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을 뻔도 했고 잠도 못 잤고 배도 굶주렸다.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야만 했던 혹은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이 편지의 인사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온 것을 그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한 확신, 소명의식만 뚜렷하더라도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어떤 말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 가운데서 비록 힘들더라도 그리고 어렵더라도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명하셨다면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뚜렷하다면 우리는 때때로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전지전능하고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서는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그럼 내 마음에 소명의식만 뚜렷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쫓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뚜렷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소명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매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명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뚜렷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지금 다른 모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시금 내 안에서 뚜렷해지고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그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어서 3, 4절에 나옵니다. 3,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3, 4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눈에 띕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들은 참된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당시에 다른 교훈이라 함은 그때 당시에는 금욕주의적인 성격을 지녔던 자들의 가르침이 다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들은 과연 예수면 될까? 예수면 충분할까? 아니야. 예수면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금력적인 생활을 해야 돼. 혹은 이 당시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할례가 필요해. 이렇게 예수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에 반대되는 개념, 잘못된 교훈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이 사태들이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가지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학생 때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될까?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당시에 시험 공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한 주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빠졌으니 당연히 교회에 나갔을 때 그 당시에 저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지난주에 교회를 빠졌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직히 말하자 결심을 하고, 선생님, 사실 교회를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교회를 빠지고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느라 못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좀 혼날 것 같은데, 좀 잔소리 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래, 잘했다. 사실 지금 너희 나이 때는 공부할 시기야. 공부할 나이 때야.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 사실 잘한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혼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말이 바른 교훈이었을까, 올바른 가르침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 저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 주위에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동기들 얘기만 들어봐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교회 내에서도 선포되고 있다는 게 현실의 사정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르침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세상과의 타협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어느 정도 따라가라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타협은 복음을 흐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은 덧붙여서도 그리고 덜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5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청결한 마음, 둘째로 선한 양심, 셋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요소를 말하며 결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 뒤에 나오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겠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과연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사랑이 없는 복음이 있을까?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말 자체가 모순이지요. 한 가지 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요. 제가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대전에서 다닐 교회를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추천도 받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딱 제 마음에 드는 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2, 3주, 3, 4주 정도, 한 달 내지 그 정도 되는 시간을 제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새가족 교육도 받고,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이 교회에 등록해서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교회를 등록하려는 그 찰나에 제가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떤 연락이었냐면요. 그 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자기 아버지가 그 대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를 함께 섬겨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꽤나 친한 친구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친구 아버지네 교회에 가서 출석을 해야겠다, 섬겨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사실을 이제 제가 잠깐이나마 다녔던 3, 4주 정도 다녔던 그 교회에 새가족 교육을 해 주셨던 분과 그리고 담당 교육자분께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전했을 때 기대했던 답이랄까요? 기대했던, 예상했던 그런 반응은 조금 아쉬워한다라던가 아니면 저를 좀 축복해 준다라던가 이런 반응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근데 문자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였냐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왜 모르냐? 나는 그걸 알고 너가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를 했다. 나는 그 시간과 내가 쏟았던 그 정성이 이제 아깝다. 아까울 지경이다. 앞으로 너가 믿음 생활 잘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렇게 무서운 내용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사실 마음 한켠에 어떤 속이 상한다라던가 겁이 난다라던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 한켠에 다행이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함부로 제가 판단하고 또 정죄해서는 안 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교회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에 과연 사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좀 특정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역들은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인이라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헛된 말에 빠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저기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와 같이 영적인 그런 가족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향에 가신 분들,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만남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잊지 말고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믿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